자, 뱃스미스 우리 맞습니다. 소래 꼴짝입니다. 요빠는 마지막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오늘 여기가 마지막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애매한 건 뭐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설명도 안 듣고 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우리, 소래 꼴짝에 왔어요. 위치부터 한번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가 무슨 장소라고요? 뱃스미스. SMS도 이 아래에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시고요. 물 수로도 있고요. 그래서 발굴을 이쪽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저 소나무가 뚝 떨어진다. 저 나무 두 개만 딱 있는데 숲이 있다가 저기 끊어진 데 있잖아요. 네. 나무가 끊어진 데 거기가 소라입니다. 소라. 저기가 소라. 소라입니다. 정확히는 히브리 네임으로 쪼라라고 합니다. 쪼라인데요. 소라인데 삼손의 고향이에요. 삼손의 저 산 위가 삼손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쭉 가갖고 산지 위에 안테나 있는 데 있죠. 공포의 안테나. 위 안테나. 저 안테나 있는 그 방향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 방향이고요. 기럇 여아림 저 아파트 있는 단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아파트 단지하고 이 안테나 그 사이니까요. 아파트 단지 있는 곳에 기럇 여아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따라 쭉 내려가면은 밑에 나무 두구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보입니까? 네. 나무 두구로. 저기 숲속 바로 앞에 나무 두구로 있는 정도. 거기가 딥나입니다. 딥나. 저기가 중간에 나무 두 그루 정도 이렇게 있는데 딥나입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두 가지 일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삼손과 드릴라하고 또 벳세메스 소. 어느 게 앞선 겁니까? 삼손과 드릴라. 예. 삼손과 드릴라가 앞선 거예요. 왜? 사사기니까. 예. 이 벳세메스 소는 사무엘상이죠? 자, 삼손과 드릴라부터 한번 봅시다. 삼손이 저기 살았어요. 저기 살았는데 원래 살기 전에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마노아. 이노아 문명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노아 아니라 마노아. 자, 마노아가 있어요. 그 아내가 이 밭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갖고 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나실인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 사는 이유가 이 딥나까지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단지파 사람들이 산 속으로 들어와 살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밀려갖고 여기까지 와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 사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니까 아주 귀한 소식이죠. 그런데 그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다시 한번 또다시 만나면 너에게 얘기를 하라고 또다시 밭에서 일하다가 만났어요. 여기 마노아가 만나갖고 천사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당신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고 대답해요? 기묘자. 영어로 원더풀. 원더풀이라고 해요. 기묘라 모사라 하는데 기묘자라 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드렸더니 그 기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불꽃을 타고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요. 그 바위가 어느 바위냐? 몰라요. 보시면 이 바위 앞에 바위들 보이죠? 저런 바위들이었을 거예요. 저런 바위에서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에요. 삼손을 왜 삼손이라고 불렀는지 아시겠죠? 이 동네가 벳세메스이기 때문에 쉐메시라는 단어에서 삼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커갖고 장성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갖고 거기서 건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 건수를 잡기 위해서 결혼을 빙자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뭘 만나요? 사자 만나요. 사자. 어린 사자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어린 사자 만나고 어떻게 해요? 입을 찢어갖고 죽입니다. 죽였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시체에 뭐가 생겨요? 꿀. 그래서 꿀을 가지고 나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시체를 들춰내고 거기서 꿀을 끓입니다. 꿀에 이 삼손이 대단해요. 뭐 벌에 물리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일단 꿀을 꺼내갖고 그것을 가서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는 미시테라고 불러요. 미시테라고 하는 것은 마신다는 것인데 포도주를 마신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삼손은 이 성경의 배경에 온 포도주를 이미 마셨고요. 또 죽은 동물들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손을 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른 척하고 다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수수께끼를 내죠. 아주 이 대단한 수수께끼를 넣어요. 이게 운율이 맞고 또 대답도 운율이 맞는 것인데 또 아내가 속아 넘어가갖고 협박에 속아갖고 그가 저기 밑에 저 지평선 있는 저쪽이 항구예요. 맨 끝에 있는 지평선까지 항구인데 그 항구에 있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요. 아스글론 내려가고 거기서 사람들 30명을 죽여갖고 이 딥나 사람한테 주고 이 다시 집으로 옵니다. 근데 그 아내가 현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갖고 찾아갔는데 현지처를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앞에 밀밭 보입니까? 넓은 밀밭이 보이는데요. 이 밀밭을 갖다가 밀이 다 익었을 때 한 4, 5월이 되겠죠. 그때 여우 300마리를 이 주변에 뛰어다니면서 달리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잡습니다. 진짜로 여기에 여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다 횃불을 붙여갖고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놔버리니까 이 동네가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 봤더니 삼손에 걸렸어요. 그래서 장인을 죽입니다. 그 여인도 죽입니다. 삼손도 죽이려고 했더니 삼손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쪽으로 해갖고 아까 우리가 있었던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옆에 에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솔로몬 풀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로 추정하는데 이 베들레헴까지 올라간 거예요. 에담이라는 곳. 그래서 이 베들레헴 가갖고 거기서 있는데 블레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올라냐 그랬더니 삼손 잡으러 왔다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치지 마라 그래갖고 삼손을 잡아갖고 그에게 내줍니다. 내줘갖고 결국 그가 뭘 짚습니까? 나귀 턱뼈. 다 마르지도 않은 거예요. 나귀 턱뼈는 이게 두 줄이겠죠? 이걸 잡고서 그냥 한 방 때리면 두 방의 효과가 날 정도로 이걸 때려갖고 몇 명을 잡습니까? 예, 1000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나만레히라고 해갖고 이 턱뼈의 산이다 라고 불렀고 또 이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 안 해요. 내가 이걸 이겼다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목이 말라고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주께서 승리를 주셨다면서 이번에는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N은 셈이라는 거죠. 하코레. 그 부르짖은 자의 셈이다. 그래서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부르는 셈이 된 게 바로 이 내려오는 길, 베들레헴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가사에 가고 거기서 또 기생하고 놀다가 난리를 치고 다시 돌아가고 이 골짜기에서 사랑에 빠지죠. 누구에게? 드릴라에게 사랑에 빠져갖고 여기서 결국은 머리 잘려갖고 잡혀갑니다. 잡혀가갖고 가사에서 마지막 기둥을 부여잡고 밀치면서 죽어갖고 3000명과 함께 죽어갑니다. 이 3000명의 죽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대부분의 지도자. 그래서 블레셋이 막 올라가다가 팍 꺾이는 역할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등장한 다윗이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 삼손이 이 앞길을 마련해 줬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사명이 뭐였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시작을 완수하고 갔습니다. 물론 완수를 했지만 참 부끄럽게 완수를 했죠. 혼자서 막 사사인데 이 사사가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혼자 막 이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 죽일 만큼 죽이고 그냥 죽어버리고 눈 뽑혀갖고 비참하게 죽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저기 올라가면은 저 산 꼭대기 저 아파트 더 조금 지나고 올라가면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엔케렘 여러분들 가실 거예요. 마지막 날 엔케렘이라는 곳은 세례요한이 태어난 곳이에요. 여기 소래골짜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소래골짜기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삼손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무슨 공통점이에요? 나실인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 그래서 사명도 똑같아요. 여기는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저기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주의 앞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누구를 준비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삼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누구를 준비했어요? 다윗을 준비했고
저기 있는 세례 요한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준비하는 방법이 다 틀렸죠. 어떻게 틀렸어요? 여기서는 삼손은 그야말로 세상에 들어가고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준비하고 아주 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그 길을 준비했고, 세례 요한은 동쪽으로 갔어요. 반대로 동쪽으로 가고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고 예수의 길을 준비해갖고 결국 예수님한테 칭찬받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것도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동일하게 비슷한 사명을 갖고 비슷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사사답지 않게 비참하게 죽어갖고 사명을 감당했고, 한 사람은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갖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길을 똑같이 가지만 지금은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10년, 20년만 지나면 아주 큰 표시가 날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죽을 때 주님 앞에 서서는 더 큰 표시가 날 거예요. 세상으로 향한 사람이 있고요. 저쪽 반대편으로 광야로 향한 사람이 있어요. 광야로 향하면 더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들 부족한 것 같지만 그곳을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고요. 이쪽 세상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하고 향락 다 누리고 힘 있고 하나님의 계명 범할 거 다 범하다가 마지막까지 범해갖고 이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결국 맷돌 몰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룰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요. 본전은 뽑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본전을 뽑아요. 왜? 눈을 뽑더라도 하여튼 본전을 뽑습니다. 그게 본전을 뽑는 게 사명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이루는 사명가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 이 삼손처럼 사명을 이루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삼손을 멋지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소래골짜기에 여러분들 어떤 사명자가 될 것인가 하는 길들을 선택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가 중에 하나가 암소 2마리죠. 암소 2마리. 블레셋에게 벗개가 뺏겼죠. 우리 아벡 가셨죠? 뺏겼던 아벡이 에그론, 저 산 너머가 에그론이에요. 에그론인데요. 그 에그론에서 이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암소가 어떻게 하고도 오고 있어요, 지금? 울면서 와요. 왜 울면서 올까요? 새끼를 두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뒤로 하고 옵니다. 뒤로 오고 또 소가 수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새끼한테 젖을 줘야 되는데 젖몽우리가 서갖고 아파갖고 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줘야 되는 것도 안 주고 옵니다. 그런데 소가 또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 보면 소 죽을 때 어떻게 죽든가요? 눈물을 흘면서 죽어요. 여기 오면서 자기 죽을 거 알았어요. 알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알면서 와갖고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고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암소만도 못한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가족을 때로는 뒤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울면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넘겨주고 나는 죽어야 돼요. 그 각오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SNS에서 보여주는 암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경망스럽게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봐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에 보면 이 뚜껑 열어봐고 독일 사람들이 다 죽는데 여기서도 뚜껑 열어보는 게 아마 거기서 발생할 거예요. 여기 다 죽어,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저기 있는 아파트단이 있는 저쪽으로 기럇 여아림 쪽으로 언약궤가 가져갑니다. 기럇 여아림은 누가 사는 장소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속여갖고 파친족이겠지만 나무 캐고 또 물 길던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언약궤를 가져오고 보관을 해요. 그러다가 기브온 족속이 또 하나의 땅 기브온 산당까지 가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거기에 있었고 나중에 저기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또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서 마무리를 해갖고 또 가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중간지대에 가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유다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에게 저기는 단지파 땅이고 여기는 유다지파 땅이에요. 유다지파에게 언약궤가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파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언약궤가 왔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갖고 저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으라 이 머리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하면서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맞아들였던 다윗이 결국 언약궤를 모셔갔던 것을 보게 되었고 그가 세워놓았던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명한 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귀한 기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암소처럼 울면서 가야 되고요. 그 길을 가서 세상을 뒤로하고 세례요한처럼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삼손의 교훈, 또 세례요한의 교훈, 또 암소 두 마리의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내가 광야의 삶을 살더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뻐하는 사한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김병민 선교사님께서